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62회에 걸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신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의 책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무려 62회 동안 살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내용을 대단원을 마감하면서 앞으로 2주에 걸쳐서 그동안 들었던 로마서의 내용을 대략 간단하게 아주 짧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은혜를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에서 8장까지를 간단하게 함께 성경을 찾으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9장에서 16장까지 딱 절반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들은 로마서의 내용을 또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지만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공부를 하듯이 한번 회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잠깐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찾으면서 로마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돈하는 시간이 되고, 이렇게 정돈된 로마서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확신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이 복음을 듣는 로마의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혹시 로마서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첫 2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원래 저만 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랬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1, 다시 복음으로 2 해가지고 2번을 설교했고, 이제 전체 이 로마서 복음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3,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복음으로 4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복음을 이렇게 몇 번씩 들어야 되고, 광고 시간 얘기했듯이 백독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왜 다시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가? 왜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정돈해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 17절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또 들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2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선행이나 내 도덕이나 내가 지킨 윤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타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 때문에 또 들어야 되는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리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자꾸 들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칭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자꾸 듣고 깨달아서 내가 어떤 구원 위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없이는 구원도 의로운 삶도 불가능한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강조하시는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진노하시려고 심판의 횃불을 들고 계시는가? 왜 그런가? 그 뒤에 19절에서 32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다우심이 지어진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꽃을 통해서 나타나고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고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바다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깊고 위대한지를 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다우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느끼시는 분이시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사람을 지으셔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를 내 의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추구하고 본받아야 될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뒤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29절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간단히 축약하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다 이러죠. 밥을 짓는다 할 때 쌀이 밥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요 목적에 맞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불법이라 이래요. 불법이에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장 32절 보세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심판받아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깨닫거나 알지를 못합니다. 어린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지들끼리 둘이 싸우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아빠 내가 잘못해가지고 쟤하고 그만 싸웠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애를 봤어요. 맨날 쟤 때문에 그렇지. 제가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부교육자부터 많이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상대했습니다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상대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내 잘못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를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늘 남이 문제죠.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저 국회의원이, 저 대통령이. 남에 대해서는 그냥 섬세한 죄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럽고 악하고 위선적이고 추악한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악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인데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은혜는 깊어지고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넓게 다양하게 살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넓고 다양하고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범죄하고 심판받는 인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문법으로 글로 모세를 통해서 새겨가지고 주셨고 레위기서와 같은 신명기서와 같은 율법서를 주셨지요. 이게 우리에게는 뭘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들으셨군요. 양심.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의 내적 기준에 되는 양심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은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양심대로만 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대로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각도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윤리나 도덕이나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 없어요.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의인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의인인가요? 세종대왕이 의인인가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추하게 살았는지 모르죠.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양심을 두시고 율법을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이 율법대로 살면 되겠다, 혹은 내가 양심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네가 양심과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취약하게 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우리에게 양심을 두신 목적이 나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이 찔리거든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방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에 나오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좋아, 이딴 생각 철없이 하지 마시고,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나을 게 없어, 내 속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 라고 생각하고, 자기 죄인됨을,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위선됨을 깊이 시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함께 읽으면서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외친 다음에 여기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ut now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한 가지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뭐냐?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형벌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로운 행동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세상에 아무리 미주가 귀하고 하성이가 훌륭하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니들을 위해서 내 아들 자은이나 준하의 생명으로 니들을 대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혹시 그러실 분 계세요?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하실 분?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후에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의롭다 하리라, 그를 구원하려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Holy Testament,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홀리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세상에 약속이 많지요. 그러나 그런 약속과 구별되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 왜? 테스트먼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무슨 약속의 책이냐?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너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할 테니까 그 소식을 듣거든 그를 믿어라. 그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를 구세주로 시인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제로 행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 한 의가 세상에 나타났고 이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됐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하나의 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3장 2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완벽하게 해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 앞에 누구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다 없이 하신 그 은혜를 제게 주시겠다고 제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뭐라고 번역일까요? 은혜는 뭐가 놀라운 일인가,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우리 오하성 청년에게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에 선물해 줬는데 조금 봤나? 한번 잘 읽어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위대한 그 작가인데, 신학자고, 이분이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회, 세계 비교 종교학회 석학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종교 저런 종교의 특징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랬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고요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이 무엇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h, that's easy. It's grace. 그랬습니다. 그거 쉽습니다.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이런 데서는 막 득도를 하고 막 극락에 가려면은 뭘 깨달아야 된다고 엄청난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루이스는 딱 얘기합니다. Oh, that's easy.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That's grace. 그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뭘 복잡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신 것을 그냥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은혜의 힘과 동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그 전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는 기독교 이렇게 청년들이나 교회나 연합회나 무슨 이런 데 가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웃고 깔깔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알다시피 제가 복잡한 사람 같아요? 단순한 사람 같아요? 전 머리도 좋지도 않은 놈이 온갖 우주의 문제는 다 짊어지고 고민하고 살았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교회 청년들이나 어디 가서 뭐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예수 사랑하시면 하면 노래 부르고 매일 그러는 저것들은 맨날 보여가지고 왜 저렇게 웃고 깔깔거리는가요? 그들은 저보다 머리는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은혜를 온 인격으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저는 머리는 좀 똑똑했지만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샬롬, 화평,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의 큰 주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4장까지 이렇게 구원받는 얘기를, 선물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5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두 가지 성도의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받았으니 과거 완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 평강, 안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이제 뭐 옛날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책감이 사라졌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샬롬, 평화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과. 그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그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고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온갖 재물과 물질과 탐욕과 육체의 이기심과 썩어질 것만을 구하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더럽고 추해서 당장 진노의 횃불을 들고 지옥에 넣어야 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갈등이 없는,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갈등과 시름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뿐이에요. 우리가 허튼 데 생각을 잘못 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기쁨과 에이렌의 샬롬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항상 뭐 바보입니까? 항상 웃고 낄낄거리고 살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권사님이 되고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쯤 믿으면 얼굴이 환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이런 것은 많이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마음도 환하고 얼굴도 환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휴, 됐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하나님다우심이 그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다우심이 인격적인 존재인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위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됐어요.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썩어질 것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격적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 이거예요. 사람은 변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으로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3절 가서 보세요. 이 두 가지 즐거움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바라고 즐거워야 될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바라고 즐거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기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부자 되는 소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져 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인간됨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비록 환난이 오고 힘들어도 이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이 인내가 나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존재로 빚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환난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성도가 성숙해져 가느냐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짓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전쟁이 끝났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게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품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장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기업을 이어받게 하기 때문에 성도가 정말 복음에 눈뜬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가 이제 옮겨지기 시작하냐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었으면 끝났어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눈에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 라고 생각.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자가용 좋은 거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에 관심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과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성도의 성숙의 문제가 결정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잘 들으세요. 6장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해요. 6장 3절에서 7절을 보세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6장에서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되는데 6장 3절에서 7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상관없다, 끊어졌다, 단절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과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하고 나하고는. 지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다.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사람을 죽였어도 도둑질을 하며 살았어도 감옥을 30번 100번 갔다 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옛사람과 옛날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살았다. 이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제 상관이 있게 되었고 이제 길이 열렸고 관계가 있게 되었다라고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명확하게 출발점으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안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까지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오려면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나의 옛날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이제 나하고는 끝났다 선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끝났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던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어요. 하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와 함께.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옛 자아된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살았음을 믿으라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6장 11절 보세요.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 하라고요? 여기라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다시 한번, 나는 죄와 상관없다. 이 개념을 분명히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했습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이게 죄예요. 이런 상태는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우리는 살아있어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정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버리세요. 그건 세상의 국어사전이 나온 이야기고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거는 이런 줄로 뭐하라? 여겨라. 마음에 늘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정말 여러분들의 변화가 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너희 지체를, 내 몸의 삶을 하나님께 뭐하라? 드리라. 세 번째는 뭐냐? 드리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하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려고 하기 전에,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나올 때 늘 하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딴 기도는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오늘 은혜의 숲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는데 도구로 저를 지금부터 써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써주십시오. 열심히 저는 하게 할 테니까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직장에 가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납니다. 오늘 하루의 내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써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걸 끊임없이 하세요. 여기서 드리라는 말 한 번 드리고 끝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계속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7장 8장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 펼쳐져요. 무슨 인생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처럼 드리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도가 여기서 그냥 무지하게 헤매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체득해 가야 돼요. 이걸 체득하셨나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나요? 성령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살아가던 그 자아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그냥 삶의 모습은 그대로 율법적 체계를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늘 시인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는 게 열매예요. 이제 성도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저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 성도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열매가 온전치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함께 합시다, 이런 거 이렇게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화장실 뒤에 가서 빠따매 때 맞을 사람이에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7장 8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라는데, 율법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고난과 탄식이 옵니다. 7장 21절에서 25절 보세요. 7장 21절에 2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일평생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찬송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기뻐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육신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삶을 쉽게 말해서 율법적 인생이에요. 성도들이 나는 은혜를 알고 율법은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율법에서 그의 삶이 벗어난 사람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오기 같이 힘듭니다. 율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내 자신을 잘못 만들어 놓고 있는지 보통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에 나온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너무 오래 탄식하고 헤매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넘어가세요.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절대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음으로. 그래서 정죄가 할 필요가 없어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죽음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끈끈한 관계, 교제, 생명이에요.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마음에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깃드는 게 있으니 생명과 평안입니다. 반대로 내가 생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 확실합니다. 당신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생각을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옥 가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죽음, 사망이라고 그래요. 육신은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놓는다고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자꾸 사망 쪽으로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생명력이 약해지고 평안이 없어져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지금 사망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구나, 생명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걸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평강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삶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게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승리한다고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만 새겨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모처럼 받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 누우라고 하고 이 진리를 대못으로다가 그냥 팡팡 박아놓고 싶어요. 오늘 아침 팡팡 박아서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진리요. 거기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 다음에 35절에서 39절까지 보세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 이자은 집사가 차를 딱 타고 나서 저하고 둘이 있는데 아버지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2 제자에 대한 동영상을 봤는데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라고 그랬던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유배된 사람으로 살다가 아마 제 명대로 죽었을 거예요. 유배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제대로 산 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해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 밑에 제자들이 12명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이 자기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스승의 뒤를 이어서 스승처럼 평생 그 복음을, 그 얘기를 전하다가 그 스승처럼 다 죽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찬송하며 죽어요. 기꺼이 그 인생을 갑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전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 진리를 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좀 더 구체적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들어야 돼요.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너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왜? 다시 들어야 되니까. 다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다시 들어야 힘이 생기고, 다시 들어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다시 들어야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내가 다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일평생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